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뭔가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좀 키가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단을 뺐는데요, 좀 뭔가 느낌이 새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잠깐 사진을 하나 먼저 보고 싶은데요.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와 칠레 사이 국경에 있는 하나의 동상, 안데스의 예수상이라고 하는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의 국경 분쟁을 이제 종결하고 양국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1904년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국의 그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세운 이 동상이 하마터면 평화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원인이 될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동상을 바라보던 어떤 칠레의 한 사람이 이러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이냐? 아니, 왜 저 예수 동상은 우리 칠레 쪽을 바라보지 않고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칠레 사람들의 그 마음이 점점 분노가 가득 차면서 갈등으로 이제 치달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르헨티나의 한 기자가 기사에다가 이러한 글을 씁니다. 칠레의 국민들은 이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님의 동상은 칠레 쪽이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갈등의 국면이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볼 때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칼이 되었든 방패가 되었든 여러 무기들에서 볼 때 이스라엘보다는 블레셋이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종종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억압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펼쳐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하고 맙니다.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죠. 아니, 어째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을까? 그리고 고민 끝에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자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됐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진동하고 또 그 소리는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펼쳐지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패하는데 첫 번째 전쟁보다 더 심하게 패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 정도밖에 안 죽었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도와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백성들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진을 쳤던 곳의 지명이 어디라고 합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우리 수요 찬양팀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죠. 이 에벤에셀의 뜻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에벤에셀에서 진을 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들이 패했을 때 장로들이 모여서 그러한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한 뒤에 패배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죠. 그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냐? 실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겠지.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쟁에서 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전쟁을 하느냐, 또한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전쟁을 보면서 중세시대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자군 전쟁.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십자가의 그 깃발을 들고 또 갑옷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이슬람과 전쟁을 치른 것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그 명목으로 거의 2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정말 간헐적으로 피 터지는 전쟁을 이들은 해왔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의 승리를 응원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이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은 한 손에는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이슬람 국가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와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자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도 합니다. 언약궤를 들고 오기도 하고 또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거야.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거야. 우리 손에 아무리 언약궤가 들려있고 성경이 들려있고 십자가가 들려있어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즉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더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든 십자군 전쟁에 임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든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고 그들을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우리가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죠.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세상과 마치도 담을 쌓고 벽을 쌓고 뭔가 분리되어서 어떤 종교적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다. 즉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한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그 조건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어떤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 도구로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그저 어떤 사물, 우상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아무리 성경이 들려있어도 우리 손에 아무리 십자가가 들려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사귐을 갖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 우리의 수단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당신의 영광을 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 가운데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죠, 엘리 제사장이 이 모든 상황을, 전쟁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져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즉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한 여인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필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만 그 자리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4장 21절 22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는 모든 상황을 듣고서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현실을 놓고 보면 이 여인이 바라본 그 현실이, 그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절망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볼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앞부분, 맨 처음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이후에 이제 1절 중반절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절 상반절 말씀과 이후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가 매칭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땅에 전파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한 것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4장 말씀 바로 앞장 3장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맨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엘리 제사장 가문,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첫 번째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신 후에 조금만 뒤로 가면은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즉 모든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4장 말씀이 시작되기 전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엘리 제사장 가문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4장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죠. 근데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실로에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터로 함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놀랍게도 성취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 이겼느냐 블레셋이 이겼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느냐 빼앗기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상황,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같은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통해서 빛나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의미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우연이 없고 어떠한 것도 의미 없는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작은 삶도 하나님의 그 손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만난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을 만난 그 만남이,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그 일들이 그저 너무나도 사소하고 너무나 작은 일들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서 짜증이 나고 원망할 것이 너무나도 많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이 상황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우울의 감정, 어떤 불안의 감정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우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서 보면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전히 움직여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해석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방향성, 삶의 자세, 태도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희망은 없고 절망뿐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 나는 내 입술을 지킬 거야.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볼 거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볼 거야 라고 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 상황과 현실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입술을 지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모든 역사가,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